읽을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읽고 생각하였던 마태복음 11장 읽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제 17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 둘을 보내어 예수께 물어 오실 그분이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가서 나에게 듣고 본 것을 세례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던 갈대들이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아름다운 부드러운 옷 입은 자들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너희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들이 낳은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사람이 일어난 적이 없도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도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하늘나라는 침공하는 사람을 침공을 받았나니 침공하는 자는 하늘나라를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율법에 연한 것들이 세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세상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시장터에 앉아서 자기 친구들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우는 척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고 울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렸구나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이 사람은 먹고 마시고 먹는 것을 즐기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 지혜는 그 하는 일로서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기적들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야단을 치시며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그 기적들을 두로와 시론 성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너희보다 심판을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지옥에까지 낮아지리라. 너에게서 행한 데 모든 기적들을 소돔성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벌받지 않고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도
심판을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쓸기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숨기시고 나이어리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이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원하는 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11장에 읽은 말씀에 따라 마지막 부분에 가서 자기를 둘러싸이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데서 풀어주겠다. relieve, 풀어주겠다. 그 다음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거기서 편하게 쉬고 주저앉지 말고 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라. 그러면은 너희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이 무겁다고 생각했던 나의 멍에도 나의 짐도 가벼워진다. 그리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2000년 전에 하셨던 명령을 똑같이 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아버지께서 부르시는데, 이러한 사람은 내가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가르쳐주면은 이 사람들은 나에게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기를, 아버지요,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존경받고 재물이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를, 아버지를 숨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를 따라온 나의 12제자 사도리라 부르는 사람들이나 지금 70명이 2명씩 짝을 지어서 이스라엘의 조그만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내 말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전해준 이 사람들을 볼 때에 이 사람들 가운데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부자고 넉넉한 사람이 별로 없고, 이 사람들은 어린애들처럼 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주고 더 이상 걱정, 근심, 의심하지 않게 된 이 사람들을 불러주어서 감사합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똑똑하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기도 후에 하신 말씀은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자기가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 아무래도 많이 배우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자기 생각으로 차 있습니다. 재물에 여유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생각에 차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 세상에서 사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죽고 나서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줄어들어서 예수님이 처음 명령하신 대로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달프고 힘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두더라도 힘들어 보면 사람이 자기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왜 내가 이런 자리에 왔을까? 그때에는 자기밖에 무엇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편하고 잘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고 어찌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귀한 것이 없어지고 나서야 그 귀한 것을 알 때에 그 귀한 것을 다시 하나님께 받을 때 감사가 참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 12의 사도들이나 자기의 명령대로 떠났던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곳곳에 가서 귀신들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벌벌 떨고 사람들의 몸에서 빠져나가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했을 때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자신들이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시고 이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징징자리에 들어가는 길이 자기 자신에게 어려운 일에 닥쳤을 때에 자신만만하는 것이 무너졌을 때에 남에게 인정받고 자랑할 만한 것이 무너졌을 때에 이때야 하늘에서 소나기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는 그 기회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빌립보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기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껍데기가 있고 속이 비어있는 노예처럼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받아서 자기를 노예의 자리로 낮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가 되면 예수님을 올려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멋진 일을 하여서 사람들이 나의 이름으로 병을 낫고 너희들을 존경하고 하는 것이 되는데 너희들이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너희도 나의 명령대로
아버지를 나를 통하여서 내 이름을 통하여서 보여주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 딸이 되면은 모든 것이 바꿔지는 그것을 통하여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체계. 너희들이 들어갔던 그거 하나면은 이 세상에서 더 부러운 것이 없다. 그것 때문에 기뻐해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기 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리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이 마태복음을 쓴 세리장 마태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자기 같은 민족을 등쳐먹고 돈을 벌어서 로마 나라를 속이고 자기 민족을 속이고 자기 양심을 속여가며 돈을 벌었기 때문에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양심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의 양심처럼 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양심이 밤잠을 자도 편하지 않고 일어나도 햇빛을 봐도 편하지 않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자기 직업을 포기하기는 싫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포기하기는 싫으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서 십계명을 알고 있고 구약 성경을 어릴 때부터 배운 마태는 그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찔린 그 양심은 깨끗하게 씻고 싶어도 씻어질 수 없는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깨끗하여지지도 않고 깨끗하고 싶어도 깨끗하여질 수 없고 그런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포기할 수도 없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는 그 양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리에 있는 양심입니다. 이러한 양심은 저주받지 않은 양심이요 은혜 받은 양심입니다. 그랬기에 너희들은 쉬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줄 아니 나의 은혜를 받아서 너 양심이 이 자리에 힘든 자리에 간 것 그것이 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니라. 깨끗하여지고 싶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리에 복받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라. 나에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슬그머니 나오는 것은 이제는 안심하고 죄짓고 마음껏 살아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엉뚱한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로 모든 것이 용서받았다니 나는 이제는 괜찮겠지 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온 것은 시작이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와서 나의 멍에를 져라. 너 스스로 어쩔 수 없었던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나의 멍에를 져라. 왜? 내가 너를 위하여서 벌받아 죽는 멍에를 가지고 있는데 너는 어린아이처럼 와서 나의 멍에를 내가 지고 갈 때 내 옆에 그냥 흉내내고 어린 송아지가 엄마 멍에 옆에 따라가듯이 따라오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멍에를 지려고 하늘에서 하나님 대접받지 않고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에 노예 자리에 왔느니라. 지난 일주일의 삶이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예수님이 나 대신에 노예의 자리에서 내 죄를 뒤집어 쓰고 멍에를 지고 사시는데 나는 그 멍에를 질 생각 없이 예수님의 목 위에 발을 얹어놓고 나의 편안과 나의 욕심과
조금이라도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진 것을 인정받고 내가 한 만큼의 대가를 내가 받고 누리겠다고 하는, 그럼으로써 알게 모르게 하늘은 멀리 가버리고 죽음의 세계는 멀리 가버리고 이 세상에 나의 시야가 낮아지고 좁아져서 주님이 나의 노예로 전락하는 그 자리로 가지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나는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그 길에서 오른쪽도 왼쪽도 뒤로 돌아보지 않노라. 여러분, 이게 온유하다는 뜻입니다. 무골호인이 아니요 허허 웃는 그냥 사람 좋다는 게 아니라 온유함은 외유내강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았을 때에 그 누가 뭐라 해도 그 어떤 환경 속에도 하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서 오른쪽 왼쪽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양심이 깨끗해짐을 감사하는 그 자리, 그게 예수님의 성품인데, 노예까지 내려간 겸손과 함께 이 두 가지를 주님께 배우고 살면은 그때야 아침에 눈을 떠도 양심의 평안이 있고 밤에 잠을 자도 양심의 평안이 있으니, 왜? 나의 짐을, 내가 어쩔 수 없는 짐을 주님께서 지셨다는 그 하나, 아버지께서 예수님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그 하나, 그걸 붙들면 오늘 주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하고 은혜 받았다는 그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하는 겁니다. 나에게로 와서 너희 죄 대신에 십자가 지는 내 멍에를 너희들이 어미 소가 지는 그 짐을, 송아지가 조그만 멍에를 따라서 가는 그 멍에, 가벼운 멍에를 지고 나의 길을 가자고 오늘도 이야기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나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멍에에 저희들이 따라오라고 하시니 저희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희들에게는 가벼운 멍에를 주신 주님의 멍에를 저희들이 즐겁게 지고 따라갑니다.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나 지난 일주일의 삶 속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며 즐거워하였는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늘나라로 향한 그 길에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쁨을 간직하는 그 자리로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